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9배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살마네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니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호세아가 이집트의 소 왕에게 사절들을 보내서 반역을 기도하고 해마다 했던 것과는 달리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내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동맹 관계를 맺었었죠. 그런데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파괴함으로써 시리아를 멸망시켜서 북이스라엘이 고립되게 되죠. 아시리아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시도가 실패하게 된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의존 대상을 찾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이죠. 이집트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를 대적하려고 하는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였어요. 이스라엘이 참되게 의지해야 되는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리고 유다조차도 이집트와 손잡는 것을 안전하게 여기고 이집트와의 결속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결국 강대해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밀고 들어와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세 해 동안이나 도성을 포위합니다. 완전히 고립시켜서 메말라 죽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죠.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혹한 국가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아시리아는 여자나 아이 할 것 없이 굉장히 잔혹하게 죽이고 끔찍한 고문에 가까운 사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 열왕기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긴 절,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23절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는데 곧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 안에 스스로 산당을 세우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어느 곳에나 돌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 땅에서 분향하여 주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했으며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건 망대, 요새, 성읍,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어느 곳, 모든 산당이라고 하는 장소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삶의 영역 자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미 만연한 우상 숭배는
그들 안에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풍요와 그런 나눔으로 살아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삶의 영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충고하셨어요.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율법을 따라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역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 모든 곳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영역 전체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삶의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벗어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의 체계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듣지 않고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완고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조상은 광야에 있었던 조상일 겁니다. 광야에서 완고한 조상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추방될 것이고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삶의 체계를 온전히 갖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풍요로움, 그 약속에 따라서 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넓히시는 것을 경험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완고해진 자들,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 자들, 삶의 체계의 전반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은 그 조상들과 같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헛된 것에 미혹되어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게 됩니다.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서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별들에 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면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남은 것은 유다 지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호세아의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6절까지의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만 남았다고 해서 유다 지파가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오래도록 참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악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라고 삶의 체계를 변화시키라고 뒤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죄를 그렇다고 해서 묵과하시거나 아예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쌓여진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심판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다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도
그들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간략한 정리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여 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마침내는 주님의 면전에서 내쫓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으로부터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또한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로보암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갔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 종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그 면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멸망한 것은 20절까지 이렇게 정리가 잠깐 동안 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멸망했고 지금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는 열왕기 기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험에 앞서서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게 하나님께 반역했는가,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끈질긴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반역적인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의 터전과 삶의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체계가 될 수 있었고 삶의 터전을 구성해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다스리심 속에 자신의 삶을 구성해낼 수 있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참아주심 안에서 그리고 그 의로우심 안에서 책임져 주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으면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체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은 삶의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얻어 마땅한 본질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 복음의 삶을 떠나서 이 시대의 삶의 방식, 이 시대의 삶의 체계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의 삶을 떠난 다른 의존과 삶의 섬김의 체계들은 모두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을 가져다 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의 방식을 묵인하신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체계, 삶의 터전과 삶의 모든 반경, 삶의 방식이 오로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체계가 구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끈질기게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체계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